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속회를 신방을 갔는데 그 속회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 청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거를 이렇게 어려워해서 우리 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여자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오랫동안 아이를 임신하기를 기도해 오셨대요. 그런데 드디어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남의 일이라도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임신하셨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운 증후군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여자 성도님은 자기 남편이 교회만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면 많이들 변화되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기를. 그런데 드디어 남편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기로 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게 남편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시작하고 나서 그 주 중에 술 먹고 취해서 집에 오셔가지고 그 아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내가 제자훈련 좋아서 받는 줄 아냐? 너 때문에 받는 거다. 그러면서 그냥 받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성도님이 남편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끝까지 잘 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정말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어떤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문제 해결에 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필요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녀든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풀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내 신앙생활을 초점을 두면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문제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있으면 힘들어하다가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 안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 사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거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서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안에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초점은 예수님 믿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 마음이 어떤 문제로 혹시 힘들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낙심이 있고 절망되고, 혹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수면제를, 신경안정제를 드셔야지만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로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결코 이론적으로만 설교할 생각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나누죠. 저는 항상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여러 모양의 문제는 있겠지만 진짜 오늘 말씀대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나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먼저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마치 여러분들 한약을 다릴 때 이렇게 그 약재를 꽉 짜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꽉 짜면 한 단어가 툭 떨어진대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말씀만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좀 평생의 약속으로 붙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그냥 더하여 주시겠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받은 복이 별로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어도 나는 받은 복이 별로 없어. 이걸 자꾸 환경적으로만 보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그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늘 말씀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가게 됐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23절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작.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느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의 끝절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나오잖아요.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가지를 계속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예수님이세요.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한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땅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왕이신 주님이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복음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저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17장 21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있느니라가 헬라 원어로 에스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떠나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방법도 분명히 여러분 아세요. 한 가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요. 혹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임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구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고 평안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다. 자, 성령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했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성령 충만 경험하신 분들, 내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미시는 평안,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돼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돼요. 비록 내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래도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했는데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냐고 하니까 두 부류의 대답이 제일 많았는데, 가장 많이, 먼저 가장 많이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는지 대답한 통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에, 물론 이렇게 대답한 분 계세요. 왜 예수님 믿으시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행복만을 구한다,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평안 누리셔야 돼요.
결코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 절대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평안을 누리다가,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영국에서 유학하는 한 자매에게 받은 편지를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영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그만 향수병에 걸립니다. 너무도 가족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한국이 그렇게 그립더래요. 그래서 영국 유학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달려오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더래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던 날, 자기가 살고 있던 집주인인 영국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미칠 것 같아서 그 방에서 문을 닫아 잠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영국에서 나 유학이고 다 그냥 포기할래요.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대 있잖아요. 이 자매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래요. 기쁨이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3절을 이렇게 바꿔 불렀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장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자매가 원래 얌전한 자매인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목사님한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편지에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을 수 없어요. 저 이제 한국 안 가도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한데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천국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가족도 같이 포함시킵니다.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구원은요,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어요.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요즘에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정죄와 외갑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분위기 어두울 때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있습니다.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천국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정이 힘들고 불행하고 심지어는 지옥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주제이기 때문에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가정에 대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가 그 가정 안에 생기면서 남편인 성도님이 직장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검은 구름이 덮이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 되는 성도님은 새벽부터 일터를 찾아 뛰어다니지만
직장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아내 되는 성도님이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정성껏 식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깨가 축 늘어진 초췌한 모습의 남편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힘을 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 하면서 이 아내 성도님이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남편 앞에서 찬송가 438장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의 찬양을 부르시는데 3절을 불러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아내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그러면서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물질은 지금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이 아내 성도님이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그냥 축 처져 있던 남편이 얼굴에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아내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당신 말처럼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잘 될 거야 하면서 온 가족이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얼마든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서 해봤습니다. 되던데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누릴까요? 아닙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잖아요. 계속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 천국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 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이 천국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옥 같은 교회가 되면 여러분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 천국까지 될 수 있을까요?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른 중에 귀한 어르신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곳이 반포입니다. 이 반포에서 특별히 개척해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아파트 반포가 있었는데 그 교회 근처에 서울대 교수 아파트가 있었대요. 장군들 아파트가 있었대요. 뭐 KT 직원들 아파트, 뭐 KT인가 어쨌든 여러분 그런 어떤 한국의 어떤 중요한 기업들 직원들 아파트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당신네 교회로 오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 교수죠, 장군들이죠.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똑똑하고 자아가 강한 분들이 교회로 오니까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더래요. 다들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홍정희 목사님이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꾸준히 훈련시키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더니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교회가 천국같이 되었다는 간증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천국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천국같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우리 아프고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일 예배 때 아프고 병이 들어서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가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생명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전에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가운데 합병증 증세로 쓰러진 적이 있었을 때, 그때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힘들다고 하실 때, 물론 저도 여러분 어머니에서 기도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를 한 번은 주님이 저희 어머니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거든요. 고혈압과 당뇨가 합병증을 한번 쓰러지면 이게 그렇게 위험하대요. 근데 주님이 저희 어머니를 다시 살리시면서 저희 어머니랑 저와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아, 엄마는 이번에 죽는 줄 알았다. 물론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 아들 정원이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이 있대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앞에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요, 제 사랑하는 엄마를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이 속에 지금 듣고 계시죠? 우리 엄마 맞죠? 예, 고개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인 원자력 과학자 중에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해서 정근모 박사님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박사님에게 진우라는 아들, 10살 때 이 아들이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진우는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한 천재였대요. 근데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되는 이 정근모 우리 박사님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줘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 진우라는 아들은 36살까지 살아요. 그러다가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정금호 박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 아들 진우와의 마지막 이별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가 진우야.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너의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구나. 그것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호가 유언처럼 들려줬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내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나는 너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정 박사님은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정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 박사님, 얼마나 아들 떠나보내서 힘드세요? 근데 정 박사님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뭘요? 우리 아들 진호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다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본인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저는 항상 설교 끝부분에 이 말씀대로 살아있는 증인을 꼭 주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살았던 분명한 증인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눴지만 다시 나눕니다. 저희 외할머니세요. 저희 외할머니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너무도 믿음이 좋았고 효자효녀였던 첫째 딸, 둘째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자식을 먼저, 두 아들, 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러면서 저희 외할머니는 중풍병에 걸리십니다. 여러분, 첫째 두 아들, 딸 떠나보냈죠. 그리고 중풍병 걸렸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비관할 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얼굴이 항상 평안했대줘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할머니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할머니가 누워있던 침대 옆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어요. 할머니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늘 말씀으로 사시고 기도로 사시고 찬송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문제아였을 때, 어렸을 때 할머니를 찾아가면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저를 문제아라고 해서 저를 포기하기도 했지만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사랑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 정원이도 믿으라고. 아멘이죠. 그 예수님 믿게 됐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의 모든 자손들은 지금 다 목회자들이 계속 나오고 모든 자녀들,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증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전하면서 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주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나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먼저 나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나누게 하셔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 임하여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치열한 세상의 현장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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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 할렐루야 찬양하셈.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셈.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요 모든 복의 근원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께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한복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낙심과 절망이 있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가 안 돼서 힘들고 이런 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진정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이 되어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게 하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어둠과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안정되고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해서 속히 우리나라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두렵고 해결할 물질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분들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책임지고 돌봐 주셔서 풀어져야 될 물질이 풀어지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